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무려 40% 정도 미국 사람들이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무려 40% 정도 되는 정도 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려 12%가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평화롭고 좋은데 잠을 못 자고 또 우울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우울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행복함이 없을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할까요? 요즘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길거리에 좀비처럼 막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이 마약을 하는 것, 마리화나를 하는 것, 이유가 뭐죠? 행복해지려고, 즐거워지려고. 이걸 하면 즐거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거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정말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마셔봐도 그때뿐이라고,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라고. 그래서 했던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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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에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굿뉴스. 복음이라는 이 말이 들어간 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사도행전은 사도가. 틀렸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에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통역을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 저 말을 안 붙여요. 심플하게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등장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 등장하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어드바이스랑 뉴스의 차이점, 어떤 조언과 소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언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 하고 깨달아지죠. 근데 뉴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흥분되고 기뻐지고 감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죠.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합격했을 때 제 친구랑 함께 그 신학대학교 가서 학교 통지서 받으러 가는데 너무 그 소식이 기뻐가지고 제 등 뒤에 학교 통지서 붙이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붙이고 갔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좋은 소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가르침이 아니라,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라는 건 진짜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뉴스 첫 번째 1장 15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NIV라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그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 회개라는 그 영어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imes up, God's kingdom is here, change your life and believe the mess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pent라는 단어가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change,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change my life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이제 갔을 때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야, 제 별명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 뭐하고 사냐? 나 목사야 그랬더니만 야, 네가 목사인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저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었어요. 왜 칭찬이냐면 이전에 제 모습은 야, 너 모습을 보면 교회 안 가고 싶어. 너 모습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랬는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모습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구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요즘은 술 안 먹니? 안 먹어.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내가 그 이전과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제대로 되는 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아니면 똑같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내 마음의 변화, 후회, 참회 이런 게 아니고요, 삶의 의미와 방향, 목적이 철저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던 삶을 이쪽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닉네임이 세례예요. 세례. 하도 많이 세례를 줘서 요한이란 이름인데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누구한테 줬느냐?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얼마나 메시지에 힘이 있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세례 요한 앞에 회개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나는 유대인으로 될래요 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는지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지금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턴하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얼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제대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그래요. 제가 지금 워싱턴을 가야 돼요. 그런데 워싱턴을 가는데 시속 100마일로 이 95를 타고 북쪽 보스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100마일이든 200마일이든 밟아도요, 보스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아무리 가도 갈 수 있겠죠. 지구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반대로 오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워싱턴으로는 못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을 이루고 뭐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 가져야, 속도가 빨라야, 그래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는 길에서 방향을 꺾어야 돼요. 워싱턴으로 가야 돼요. 그 올바른 길로 가야지만 진짜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 선수 이름을 아실 거예요. 임창용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미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게, 이분의 나이가 38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나이 38살이면요,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대부분 다 은퇴를 하는 나이예요. 근데 이 사람은 37살에 시카고 컵스의 마이너리그에 들어가고 38에 메이저리그에 들어갔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리고 돈도 많이 받지 못했고요.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렸을 때 꿈은, 초등학교에 투수가 되려고 했을 때 꿈은 메이저리그 선수. 나는 무조건 메이저리그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38살이 돼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뷔를 한 거예요. 실제로 시카고 컵스 120년 역사에 제일 나이 많은 데뷔 두 번째랍니다. 38살로 데뷔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경기를 할 때 어땠을까요? 막 흥분되고 막 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타자 볼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못했어요. 근데 그날 인터뷰가 너무 감명 깊게 와닿는 것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요, 결국은 끝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야구도 행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빨리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행복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하게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를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 자꾸 되뇌이십시오. 내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내 행복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자꾸 이렇게 외치면 진짜 기뻐집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꿈꾸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러 가시는 부분이 16절에 나와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내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물 없으면 물고기 뭘로 잡을까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겁니다. 낚시로 잡겠죠.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잡아갖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그물이 있어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가던 것,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 그걸 내려놓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눈물 없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도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것,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놓고 예수님의 손 잡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눈물 한 방울 없어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후회의 눈물입니다. 절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터치가 내 안에 좀 있었다고 해서 나는 오늘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삶의 변화, 정말 중요하던 걸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면 꼭 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여름에 우리 세례도 받을 겸 바닷가에 한번 가요. 가면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뭐 하냐면요, 모래를 한번 움켜줘요. 해보세요? 그 해보셨나요? 신기한 건요, 모래는요 이만큼 움켜쥐는데 신기하게 다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갈까? 분명히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게 지면 세게 질수록 모래는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에서 뭔가 잡으려고 계속 움켜쥐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손을 예수님께 뻗으면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지금 가던 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예배이고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아유,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Believe the message. 예수 그리스도 Believe the good news.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believe라는 말도 그렇고 저 change라는 말도 그렇고 신기한 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었으면 좋겠네. 믿으면 어떻겠니? 이런 말이 아니고 믿으라, 변화되라. 이렇게 자꾸 명령형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의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either way, 그 초점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음식 먹을 때 야 이거 좀 먹어봐. 애한테 먹이면 애가 안 먹어요. 아유 야 이거 좀 먹으면 어떻겠니? 건강한 걸 먹으면 얼마나 좋아. 계속 먹이려고 하죠. 왜요? 애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먹여요. 근데 애한테 독을 먹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애가 독을 먹으려고 그러면 다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내리실 때는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형의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 삶에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볼 건데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러운 부분은 예수님이 사람을 늘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늘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도요.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삭개오가 구경하러 간 것처럼 보였잖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무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말 듣고 옷 붙잡으면 혈루증이 마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았는데 예수님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 결혼 6번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시는 게 없지요. 그지요? 찾아가신 것, 찾아가신 것.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은 스승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요 학원을 다닐 때 어떡할까요? 어떤 선생님이 좋대요. 어느 대학이 좋대요. 어떤 교수님이 좋대요. 찾아가죠. 그런데 스승이 찾아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이 마가복음을, 이 사역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왕궁에 간 적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부유한 사람에부터 뭔가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때로는 연약함을 만날 때 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손만 뻗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다가와 주십니다. 이미 계신 주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 나는 손만 뻗으면 내 손 언제든지 잡아주실 거야.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내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능력을 우리 삶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지금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그 야고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부분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만 내가 당신 배에 좀 타겠습니다. 이 육지로부터 배를 좀 띄워주십시오. 배를 좀 띄웠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갈릴리 호수는요, 깊은 데 물고기가 안 삽니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는 것은 물고기 잡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우리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배 2개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우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너무 좋다. 나는 오늘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 우리가 뭘 느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그러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07년에 한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청년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사명이었고 젊은 애들이 꿈도 없이 방황하며 그저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 해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배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죠. 그때 샘물교회 피납 사건에 그 함께 인솔자였던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단 말을 듣고 함께 그 공부를 나누던 이제 중국 교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며칠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배 목사님이 저렇게 먼저 가셨는데 배용기 목사님 먼저 저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바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고 생활하고 여기에만 빠져 살았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조금 더 잘 먹으려고 하고 뭔가 좀 더 누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이 채워져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만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바람처럼 가는 인생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 큰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어서 힘든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집을 더 큰 집으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진짜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는 것,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